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한 상황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 그들의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망연자실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을 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고 8절에서 아뢰는 바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첫 구절인 9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요.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성전도 세우고 무너진 것들도 수리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스라는 백성이 바벨론에서 지낸 기간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 이때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기간을 노예가 된 기간이요 종살이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며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에스라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시고 또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호의에 기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선의에 따라서 에스라는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절 맨 끝에 언급된 울타리는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울타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울타리는 페르시아 왕들의 보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벽을 재건할 때도 변함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이미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했었는데, 그런 방해에도 결국 왕들의 조사에 따라 성전도 성벽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에스라는 울타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쨌거나 에스라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에스라는 한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타국의 피정복민이 되게는 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며 종종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절에서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이때 저버리다라고 번역한 이 동사와 9절에서 버려두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때 버리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반해 백성은 그런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곧잘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출애굽 때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수 있고 세상에 모세에게 대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기적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지 말이죠. 최근 우리가 연거푸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또 그 이후 포로 귀환자들의 삶을 보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쉽사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는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교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인애로서 사랑하시고 붙드시지만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그냥 인정하십시다. 어차피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목에 핏대를 대고 반대해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토록이나 변덕이 심하고 믿음이 약한 존재이며 툭하면 교만에 빠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11절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고 있고 12절은 그 명령에 순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복은 구약 성경의 특정한 구절로 명확하게 명령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당면한 통혼이라는 문제에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스라가 종합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신명기 7장 1절로 4절처럼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가져올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그 자체로 죄라고 11절에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 자체가 더러운 땅이 돼버렸던 것이라고, 그 땅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던 그런 더럽혀진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에는 그런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써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했다는 에스라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했고,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에스라가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쯤에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 중에 9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그 죄에 관련된 단어는 주로 5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타인데, 이 하타는 통상 죄나 실수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주로 관역을 빗나가다, 실수하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의도치 않은 실수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 것도 이 하타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죄, 허물, 죄책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법적, 신분적 유죄 상태 혹은 죄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는 죄를 가리킬 때 아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아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죄악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는데요. 내면의 구부러짐이나 비뚤어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비뚤어진 성품으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행위들, 그런 죄를 가리킬 때 아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마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거역하다, 신실하지 못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배반했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상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약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페시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반역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됐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대항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반란이나 반역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5가지 죄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에스라가 9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아온, 마알, 페시아 등의 3가지입니다. 페시아가 아니고 아시마입니다. 아시마, 아온, 마알 이렇게 3가지가 사용됐습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가리켰던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통혼이나 그로 인한 우상 숭배는 실수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패샤라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을 가리키는 강력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범한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통혼을 아온, 즉 이 백성이 비뚤어진 성품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봤던 것이고, 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신실하지 못한 배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상태가 아쉬마, 즉 죄로 인한 허물을 피할 수 없는 유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의도는 13절과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망한 것이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나마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통혼했으니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마저 진멸하시도록 진노하신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13,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급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에스라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다 죽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라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시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의로우시고 저렇게 행하시면 불의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급하는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한 백성을 진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의로우심을, 그 의로우심으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이지만 이제까지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주실 정도로 인애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발휘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애 아닙니까? 이처럼 에스라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성전 앞에서 자신들은 죽어 마땅하오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으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의 대명사격인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 그를 향해 내리시려 했던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에서 에스라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가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우리도 반드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이제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를 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십시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어떤 죄든지 인지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겸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든지 인지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 되도록 노력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